오늘 아침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룻기 3장 1절에서 18절인데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강단에서는 8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오늘 전체 내용은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할 게 있는데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세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째 만남은 내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신앙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의 만남과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릇된 종교의 만남 때문에 인생과 가정이 깨어지고 이 가정의 행복이 줄줄 새는 요즘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이 미투 사건들, 또 뭐 거기에 이제 개신교나 가톨릭 그런 전통적인 종교들도 해당이 좀 되지만은 아주 상상외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 그런 다 어디냐? 이게 전부 다 이단 종파입니다. 이미 그 교주는 죽었지만은 문선명 집단. 저는 우리 2012년 이 복음 엑스포를 할 때 언젠가 한 번은 서울에 있는 수도권의 초교파적인 장로님들이 한 10분 가까이 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고 다 은퇴를 했지만은 서울에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계시고 여러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중성하고 헌신하시는 그런 이 한국교회 어르신 장로님들이 저를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여수에 오자마자 통일교를 이 반대하는 일에 여수제일교회가 목사님이 앞장서서 그렇게 헌신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통일교회 이 교주가 이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마약을 먹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추태를 벌이는, 요즘으로 말하면 별장 파티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있다는 게 동영상이. 그래서 법원에 다 해놓고 지금 결정적으로 아주 한국 깜짝 놀랄 만한 그거 딱 판결 기다리고 있는데 이 교주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냥 재판은 무효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요새 뭐 베레아, 김기동 또 만민교회 이재로 그 사람들 목사 아니에요. 다 이단 종파들이에요. 어디서 신앙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릇된 잘못된 이 신앙을 명분으로 해서 이 만남, 인생을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립니다. 두 번째 만남은 뭐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자신의 인생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고 자신의 인생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국에 가신 이제 어른이신데 철학자 안병옥 선생님, 이분도 훌륭한 또 크리스찬이시고 교회 장로이시죠. 그분이 이제 저희들이 젊은 청년 시절에 특강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숭실대학 철학과 교수인데 자기 취미가 자기 이 직업인 사람은 해피하다. 목구멍이 보도청이라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상의 더 중요한 이제 우리의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작고한 미국의 사상가 에릭 프룸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유적인 삶을 그 가치관이 연봉이 얼마인가, 자가용을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또 주택은 어떤 규모로 살고 있는가,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A, B, C, D, E 등급을 정합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정말 의미 있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소유적인 삶이 아니라 존재적인 삶. 무슨 이야기인가? 그 집에
그 여자가 며느리로 갔기 때문에 그 시댁이 다 복음화되는 역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믿음의 신실한 청년이 그 직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직장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들, 또 친구들, 후배들을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적인 삶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명이 뭔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덕담을 나.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내 인생 여정의 반려자,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서 나의 인생을 의지하고 동반하고 살아. 물론 우리는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고 선배를 만나고,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친구를 만나고 후배를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인생에 있어서의 동반자,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한 사람일수록 유대한 사랑을 합니다. 유대한 사람은 깊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오늘 룻기 3장에서는 이 아름다운 인생의 동반자, 물론 처음부터 만난 건 아니지만은 인생의 중반부, 후반부에서 만난 동반자이지만은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이 어떻게 깊어졌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첫 번째는 안식예로의 초대. 오늘 룻기 3장 1절과 2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1절만 봅시다. 안식할 곳을 찾는다. 첫째는 사랑하는 자부의 안식처를 구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 사랑하는 자부의 안식처를 구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지극정성으로 홀로 된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그 자부에게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내 자부가 아니다. 이건 내 딸이다. 아주 사랑하는 친딸을 생각하는 것처럼 저 어린 것이 저 젊은 것이 시집 와서,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낯설고 물서른 곳에, 언어가 다르고 풍속이 다른 곳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 자부에게 아름다운 안식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안식처에 해당되는 단어가 영어의 리빙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남편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인의 안식처는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 공동번역에서는 보금자리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대 사회 풍속에 의하면 가장 소외되고 가장 불쌍한 계층이 바로 가부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부들이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이제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아름다운 반려자를 만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귀한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안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신부단장. 여러분 룻기 3장 3절 시작. 그런즉 너는 무엇하고 무엇을 바르고 무엇을 입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자신의 몸을 정결케 더러운 때 묻은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결혼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영적인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죄로 멍들고 죄로 물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욕을 한 다음에 뭐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화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향수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미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뭘 의미한가? 성령의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인 신부로서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단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면 세계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작은 예수가 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진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복을 입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옷을 입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지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아주 달라져요. 분위기도 달라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향기를 날릴 수 있겠는가? 인생은 다 연약합니다. 인생은 다 부족합니다. 인생에게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많은 연약한 그 약점들을 가리우는 게 뭔가? 여러분, 최초의 의상은 어디서 등장하는가? 에덴 동산에서 등장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어요. 범죄하고 나니까 자기들의 범죄한 인생에, 죄악된 인생에 누추한 것, 더러운 것,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부끄러운 죄악의 모습을 가리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귀한 영적인 사역자로 또 직분자로 살고 있지만 역시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무엇으로 가리워야 되겠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옷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내면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어떤 여자인 줄,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여인?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이 룻은 무슨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처럼 막 절세 미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우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이삭의 아내 리브가처럼 그냥 뿅 갈 정도의 그런 절세 미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 여인에 대한 그런 평가가 있는데 어떤 여인? 현숙한 여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얌전한 여인. 여러분, 이쁜 여자들이 인기는 있지만 진정으로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여인은 현숙한 여인 줄로 믿습니다. 이쁜 것은 그냥 결혼해갖고 그냥 몇 달 동안 또 많아야 1년, 2년 얼굴은 이쁜데 맨날 남편 바가지나 긋고 더 나가서는 밖에 나가서 엉뚱깽뚱한 일이나 벌리고 그러면 정내미가 뚝 떨어지죠. 그런데 현숙한 여인, 자기가 같이 사는 부부인데 아내의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 이런 현숙한 여인을 나의 발레자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다 현숙한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면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눈만을 즐겁게 하지만 그 마음과 태도의 아름다움은 영혼을 매료시킨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외모의 아름다운 것은 눈만 즐겁게 하지만 그 인격, 그 마음의 자세,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자는 영혼을 매료시킨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신부가 됐는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우리의 내면 세계를 아름다운 말씀으로 잘 단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사랑애로의 초대입니다. 첫째는 안식처를 향한 고백이 있지요. 여러분 룻기 3장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서 8절 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는데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임이니 할렐루야. 다 코치가 시어머니가 있죠.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친척 중에서 가까우면서도 실력 있고 재력 있는 보아스를 찾아서 당신의 그런 이제 옷자락으로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지금 다른 말로 말하면은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당신의 옷자락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원래 의미는 성전의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룹 날개입니다. 이건 뭘 말한가? 인생의 치명적인 문제는 죄 문제인데 죄의 문제는 누구만이 덮어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덮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기업 물을 자. 이 옛날에 돈이 없으면은 빚 때문에 노예로 가요. 그러면 이제 노예로 간 그 값을 다 치르고 자유를 주는. 그러면 자유를 준 그 사람한테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을 자의 그런 이 사회보장 제도이면서도 영적으로는 이걸 뭘 말하는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죠.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가정의 안타까운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아무리 가정생활이지만은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댁의 갈등이라든지 처가댁의 갈등이라든지 형제들의 갈등이라든지 이 문제의 해결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예수의 속죄의 아름다운 보혈의 은혜로 덮어버릴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구세주 앞에 나와야 하죠. 오늘 여기 9절 말씀 적극적으로 가서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덮어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적극적으로 가서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에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이 덮어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응답이 오늘 10절부터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데 10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할렐루야. 이 보아스가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 내가 뭐 부자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이제 이 사회 보장 제도를 이용해 갖고 젊은 여인을 육신의 육욕의 정욕의 욕구 충만으로 채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처음 인애는 뭔가? 시집을 가서 남편을 잘 섬기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나중 인애는 뭔가? 그 남편이 죽어버려서 시집에서 의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기업 물을 자의 그런 쭉 이야기를 쭉 응답 속에서 뭘 한가? 이 여인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쭉 하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현숙한 여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을 칭찬하고, 예? 그래서 그들을 자꾸 격려해주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정말 지도자다운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적 적용을 한 세 가지 봅니다. 첫째는 이 보아스의 신중한 처신,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집안의 친척의 서열로서는 이 루시라는 여인을 거두어줄 그런 이 입장이에요. 근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권력 있지요, 돈 있지요. 또 이 젊고 얌전한 여인은 자기에게 액을 복골하고 있지요. 그럼 얼마든지 이 여인을 그냥 그 자리에서 탐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 문화예요. 그 나라 문화. 근데 아주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먼저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No thank you 하면은 내가 너를 거두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교훈적 적용은 확신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나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얼마나 이 법도 있고 규모 있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나는 두 번째인데 내 차례가 되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운하건대 너의 인생의 여정을 책임져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일로 마지막에 아침까지 누워있어.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네? 몸 하나 갖다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워있으라 그래요. 왜 그런가? 지금 깊은 밤이에요. 이 밤에 젊은 여인이 나가서 어떤 변을 당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보아스는 참 룻의 여러 가지를 자상하게 살펴주는 보호자였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보호자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날개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품을 떠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마지막 교훈과 적용. 보아스로부터 사랑의 양식을 제공받게 되었다라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고 한번 읽읍시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영상이 됐는데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몇 번?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무엇으로 들어가니라? 성읍으로 들어가. 예. 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이 젊은 얌전한 여인을. 예. 내 당번이 될 때까지는, 내 차례가 될 때까지는 아주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 그러면서도 지금 늦은 시간이니까 밤에 나가서 어려운 일 나갈 테니까 여기 누워 있어라.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되니까 너 겉옷을 펴라.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여인들은 기본적인 의상이 다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상을 입고 나중에는 큰 보자기 같은 것을 이 머리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다 뒤집으셔요. 그것이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딱 펴버리면 엄청나게 큰 보자기예요. 겉옷을 펴라. 펴보니까 엄청나게 큰 보자기거든요. 거기에다가 보리를 몇 번? 6번이나. 그래서 풍성한 이제 식량을 주면서 너 어머니가 있는 네 성읍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삶만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주옵시고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할렐루야. 그것만을 바라보니까 기복이라는 말을 했지. 여러분, 우리가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여정에도 필요한 물질이 넉넉하게 공급되고 일용한 양식과 의식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여수제일교회 온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